9월 1일 거룩의 목적.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닌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욕망과 관심사가 너무 많아 삶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것은 옳고 선해서 나름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거룩해져야 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일 당신이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설교한다면 나는 분노할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는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목적은 오직 하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축복을 주시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정심으로 우리를 구해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 오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를 다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셔서 더는 어떤 그늘이나 막힘도 없게 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동정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걸음이 절대적으로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사에서 조금도 때묻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9월 2일) 희생의 신성함.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모두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받은 모든 것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자기 실현과 반대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특징은 자기를 소비하여 다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 포도즙을 짜낼 수 있는 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가치는 이 세상의 기준인 우리의 성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쏟아내시는지에 의해 측정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말하여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하며 도리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지나친 행동으로 헌신을 표현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규칙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시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신의 만족 구하기를 멈추고 주님을 위해 삶을 쏟아 부을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할 것인지 주님은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9월 3일) 만족의 물을 부어드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 요즘 당신에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우정입니까? 영적 축복입니까? 당신은 영혼의 상처를 입히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 그것을 썼습니까? 그랬다면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타락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식은 그것을 어리석은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사랑과 영적 축복을 여호와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그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하는 일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보답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너무 훌륭하여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한 인간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면 여호와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왔던 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 주위 사람을 위해 흘러나갈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여호와께 쏟아부어 드리지 않는다면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더럽고 사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사랑도 여호와께 쏟아 드려짐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망하고 돌아섰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드렸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여호와께 쏟아드리는 것을 터득하지 않고 혼자 간직한다면 다른 사람은 당신을 통해 영적 시야가 넓혀지는 경험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월 4일) 주님의 것.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선교사는 성령이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매일의 혼동된 삶에서 참 삶의 모습은 주권자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를 다른 이에게 정성껏 내어줌으로써 보여집니다. 그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내게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도록 하심으로써 내가 주님의 전시품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하신 것을 근거로 그들을 내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선하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된 관계들은 모두 주님과의 관계에 경쟁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어머니나 아내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소속되기를 더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주님은 그를 책임지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9월 5일) 깨어있는 선교사.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있되 너희 생각대로가 아니라 참으로 나와 함께하여 깨어있자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 초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깨어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조차 주님과 함께 깨어서 성경의 진리가 밝혀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겟세마네 경험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르치시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 일에서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며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여 그분의 겟세마네에서 함께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에 지쳐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친밀했던 3년 동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여기서 저희는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삶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을 배웠음을 의미합니다. 9월 6일 넘쳐흐르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강은 그 근원이 알지 못한 곳을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있는지 좀처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강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꿋꿋이 흐릅니다. 한동안 꾸준히 흐르다가도 장애물을 만나면 막힙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은 막혀 주춤하지만 곧 우회하여 나갈 길을 만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전보다 넓고 큰 물줄기가 되어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쓰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반면 당신은 지금 삶에 장애물을 만나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초점을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그 장애물을 돌아서 가게 하시거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장애물이나 거기서 오는 고난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초점을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둔다면 강은 당신을 통해 계속 흘러 마침내 그 장애물은 당신의 관심거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이나 경험, 다른 아무것도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위대하고 유일한 근원이 되신 주권자 하나님에게서 차단되지 마십시오. 먼 땅까지 적시며 흘러나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찌우는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진리들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강이 그만큼 있고 크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강한 축복의 강을 당신 안에 만들고 계심을 알 것입니다. (9월 7일) 은혜의 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생수가 솟아나는 샘입니다. 끊임없이 충만한 체험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주님의 활기찬 관계의 아름다움이 당신에게 부어진 그대로 풍요롭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직 당신에게서 솟구치지 않고 있다면 그 흐름을 방해하는 무슨 문제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근원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복을 받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솟아 흐르실 수 있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은 모르는 사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 예수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복을 주시는 것 같이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장애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당신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이 당신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분과의 관계를 엄중히 지키며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메마름도 끊어짐도 모르는 생명의 흐름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흐를 것입니다. 믿는 한 사람에게서 그러한 강이 흘러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친 말로 들립니까? 자신을 봐도 그 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그 강물은 거의 항상 알려지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변함없이 충실한 사람들에게서 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월 8일 스스로 하라.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단호히 분쇄해야 할 일.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인간 본래의 성품에서 해방되는 것은 다릅니다. 일례로 인간 성품에는 편견과 같이 그냥 무시하면 분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이론이나 사상들은 육신의 노력이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호히 파괴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셔서 우리가 성결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대속하실 때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본래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입니다. 이것은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도 그렇게 의도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도덕적인 선택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인격자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순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거룩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본래의 삶에 끊임없이 대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견고한 진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갈등에서 뒤돌아서면 하나님 나라의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단호히 파괴하면 예수님이 또 다른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9월 9일) 스스로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단호히 자제해야 할 일. 본문 말씀 역시 성도들이 힘써 극복해야 할 일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사역이 자제와 훈련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자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서 오는 충동이라면 조금도 따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보다는 행동부터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실제 사역들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성도는 결단력이 없고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결단과 열정을 보여야 하는 곳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이지 충동적으로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고는 인간적인 충동에서 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엄격한 자제를 거친 바른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과 죄와 사탄을 보는 견해에 있어서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위기가 올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떤 큰 위기가 발생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위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낼 뿐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당신은 부적격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위기란 언제나 사람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삶이 불가능한 때가 올 것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여러 평범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어떤 공적인 일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당신은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실 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은 삶에서 당신은 완벽하게 적격자로 살아왔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가 되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전혀 쓸모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관련된 자들에게 커다란 방해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선교 군수품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한 성도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 예배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진정한 예배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당신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에게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9월 11일 선교사의 군수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모든 기회 속에서 사역하십시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관하시는 환경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섬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드러난 우리의 인격은 앞으로 다른 환경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떠할지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상사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수건 하나도 주님이 쓰셨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건, 접시, 신발 같은 평범한 일상용품은 우리 인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가장 비천한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 데려오시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당신이 주님께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매우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나도 선교지에 나가면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 참호 속에서 무기를 만들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심리를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겨우 10걸음 걷고는 벌써 지치고 맙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삶에 다른 큰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일상사를 꾸준히 사역하듯 행하고 있지 않다면 위기가 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9월 12일) 영적 혼란을 겪을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영적 생활에 혼란이 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혼란을 느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가는 곳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혼란을 겪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정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친구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한 사람을 예로 드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이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사귐과 온전한 하나됨의 축복을 위해서는 우정에도 어두운 날이 있어야 하고 사랑에도 아픔과 눈물의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늘이 덮일 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 때로는 냉담한 아버지로 보이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늘을 보지만 왜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겪어야 했는지 밝혀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혹이 생길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어떤 혼란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이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더욱 굳건히 서십시오. 지금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보다 먼저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될 더 큰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9월 13일 굴복 후 오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항복은 외적 생활의 포기가 아니라 의지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굴복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간청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싸움은 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항복.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포기하고 쉼을 얻는 일은 구원의 참 의미를 경험한 뒤에 옵니다. 무엇을 불안해한다는 것은 의지를 포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자원하여 오라는 말씀입니다. 헌신을 위한 항복.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기서 포기는 자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 존재의 중심에 그분의 안식을 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당신의 삶은 이 굴복의 표현이 되며 앞날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당신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죽음을 위한 항복. 남이 내게 띠띠우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죽기 위해 띠로 묶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어떤 황홀경의 순간에 당신을 하나님께 던지지 마십시오. 분명히 당신은 그것을 철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지 않으시는 것을 당신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경지입니다. 항복 후 당신의 삶은 하나님과 계속되는 사귐을 열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9월 14일) 상상대 영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진실함은 사물을 명료하게 보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사물을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이 사물을 명료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혼란에 빠지면 끝까지 생각한다고 해서 사물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할 때만 사물이 명료하게 보입니다. 지적인 문제라면 끝까지 생각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생각할수록 혼란만 더해지며 종잡을 수 없는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압박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문제에 관한 한 당신의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명료하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후에 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보아야 합니다. 지혜롭고자 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 허용하는 사소한 일은 우리 삶의 영적 혼란을 일으키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이 혼란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며 생각해도 명료해지지 않습니다. 영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순종하는 즉시 분별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겸허해집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전의 자연적 능력이 성령께 집중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찰력이 되고 모든 인생이 진실하게 보존됩니다. (9월 15일) 버려야 할 것.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당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까? 드러나면 당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들 말입니다. 그것을 숨기기는 아주 쉽습니다. 숨기고 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는 즉시 떨쳐버리십시오. 완전히 버려서 숨은 부정직이나 교활한 술책이 없게 하십시오. 시기, 질투, 다툼은 당신의 옛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죄의 도구로 쓰이던 육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괴율은 당신의 견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길, 곧 진리의 길에서 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와는 다른 길, 즉 속임수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속임수를 쓴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교활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동기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익숙해진 믿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9월 16일) 종교의 신적 영역.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눈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기도의 동기로 삼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도록 골방을 찾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 외에는 어떤 동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열심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상식을 넘어서는 곳까지 독려하시며 기도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그저 구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어린아이같이 진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 그렇지만 하며 비판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9월 17일) 시험의 좋은 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오늘날 시험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시험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은 이미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높은 수준에 올려 다른 시험을 접하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시험은 인간의 내적, 영적 성향, 즉 자기 개성의 욕망에 따라 그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 받는 자의 본성에 적합하며 그 본성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시험은 자신의 특유한 개성적 성향에 적합하게 오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시험을 부르는 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내가 목표로 하는 최선을 정복할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게 합니다. 시험은 나를 혼란에 빠지게 하므로
그것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합니다. 시험에 굴복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나의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탐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으며 균형 잡힌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독 나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인류의 공통된 유산입니다. 당신 외에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받지 않도록 구해주시지 않고 시험 중에 있게 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9월 18일 주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아는 시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뿐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그러나 거듭나면 이와 전혀 다른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종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런 유혹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주님의 형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받는 시험은 주님이 당하신 시험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단지 사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와 똑같은 상황들을 우리 육신의 삶에서 만나십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 그릇된 일을 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 주신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가능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만 이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의 내적, 영적 영역이 외적 세력에게 시험받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시험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사명을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셨으며 영혼을 다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셨습니다. (9월 19일) 예수님과 계속 함께 가고 있는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합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육신, 마귀와 짝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때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입고 있지만 정말 그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예수님의 시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험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둘레의 모든 것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 시험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들의 삶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아들의 명예가 좌우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공격해오는 모든 일을 대면하며 그분을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은 겟세마네를 거쳐 성문을 지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의로운 길이며 따르는 발자국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9월 20일) 인생의 신적 법칙.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육신적인 호감을 주의하십시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 기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신 관심이 바로 당신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때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당신 삶 속에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되며 이런 일을 하나님과의 치밀한 사귐에서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소란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동요하지 않는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9월 21일 선교사의 예정.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의 사상과 이념, 다른 것에 바쳤던 충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목적에만 헌신하는 종으로 변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들어온 죄는 인류를 다른 길로 빠지게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거듭나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아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에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펼쳐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도록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집약된 표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뜻이 나를 어지럽히거나 시야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어떤 아픔이 온다 해도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요구들이 왜 그처럼 준엄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종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9월 22일 선교사의 주인.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주인 혹은 선생을 모시고 사는 것과 주인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의 주인과 선생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며 어떤 친구보다도 가깝고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이해하셔서 참되고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나의 의심과 불안 등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나를 안심시키시는 분입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을 쓰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셔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러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지만 역시 그러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정말 그분이 지금 나의 선생이자 주님이십니까? 선생, 주는 많이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용어는 구세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배 아래 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담아주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아직 진정한 주인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지배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자 선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받음을 의식하지 않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에 순종이 우리가 아는 전부인 그런 관계 말입니다. (9월 23일) 선교사의 목표.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육적인 생활에는 우리가 발전함에 따라 야망도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는 목표가 처음부터 주어지며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지 우리가 나름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잃은 영혼을 구하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선교사의 목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에서 예루살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절정에 이르게 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참된 우정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분의 발길을 돌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을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서둘러 그것을 떠나지 않았고 어떤 마을이 축복한다고 더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나 배신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목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주님께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복을 받겠지만 겨우 한두 사람 정도 감사할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배신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발길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복음 25장 33절 말씀. 이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다가신 일이며 우리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영광 중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나도 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를 언제나 좌우명으로 품어야 합니다. (9월 24일) 준비하러 가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모든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쉽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준비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경험에 안주하고 자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도의 삶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정신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영웅심 같은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열심은 시험을 받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가라하는 준비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자세히 감찰하시도록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영웅적인 희생정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심성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빛으로 찾아내시도록 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단지 그것을 시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백하십시오.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주인 되시는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당신에게 찔림을 주신다면 묵살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성령이 당신 마음에 떠오르시게 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눈여겨보시는 일입니다. 당신은 포기해야 할 커다란 것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버려야 할 작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작은 것 뒤에 완고한 성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9월 25일) 관계를 위해 가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압제와 불의를 당해도 마음에 불을 품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도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나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시험을 거쳐 정제된 이 관계는 오직 하나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내기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기 위함이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만은 절대로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성취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을 넣어주시면 그로 인해 내 성품이 변할 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명세서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초자연적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의식적으로 애쓰는 것은
아직 그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시작되며 우리는 이 강권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시작하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린 것은 그분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이므로 우리는 그 출발점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과정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역량에 따라 제자 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기 쉬운 일들을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은 그분의 은혜로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아주 적절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9월 26일) 피할 것이 없는 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이 말씀은 스스로 살펴보아 걸리는 무엇을 찾으면이 아니라 생각나거든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이 양심에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주 작은 일에까지 지시해 주실 때 그 예리한 찌르심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주님의 지시는 단순합니다. 내가 온 그 길을 되돌아가라. 제단에서 너에게 찔림을 준 곳으로 돌아가서 원망하는 형제를 찾아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권리는 여기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의 표지는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영웅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성령의 강권하심을 예민하게 느끼고 찔리자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을 순종하여 감정을 풀고 남을 탓하지 않는 마음으로 관계가 잘못된 사람과 화해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기쁨으로 아무 막힘없이 순수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9월 27일) 호기를 위해 가라. 길 가실 때 호기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이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이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속마음을 아셨기에 냉정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파괴하실 때 온정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변덕이나 충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주님의 이런 거절의 말씀은 오직 주님, 나 자신, 그리고 나의 헛된 소원만 남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오고 가게 하되 오직 우리를 인도할 것은 주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는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보다 친척들에 대한 정을 앞세워 그분을 맨 뒤에 두려 하지는 않습니까? 친척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는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61절.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이 사람은 가려는 마음은 간절하다 해도 결코 길을 나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한두 가지 조건을 붙여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엄중하신 부르심은 작별 인사를 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작별 인사는 곧잘 우리를 소명에게서 이탈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가되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9월 28일 조건 없는 일치를 위해 가라. 예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완전한 사람이 되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분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거룩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 관원을 대하신 주님의 태도는 그에게 심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순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은 구원이나 성화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조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을 다룬 말씀입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조건 없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 앞에 자기를 통째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이 마음을 쏟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일에서 영원히 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선으로 당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주님의 시선은 당신을 변하게 하고 중심에 사무치며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며 모든 일에 남을 탓하고 있다면 당신 본성은 아직 주님의 시선을 받지 못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과 아무 막힘없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이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진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합니다. 이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다 버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9월 29일 소명에 대한 의식.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신비하고 심오하다는 것을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부르셨던 장소, 시간,
그리고 당시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훨씬 신비하게 옵니다. 천둥 번개 같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새벽빛 같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르심이든지 그 아래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열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비한 부르심에게 잡히는 순간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받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를 위한 소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맡겨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을 모른 채 했다면 지금 당신의 일들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십시오.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자 그는 복음을 전하려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고 어떤 것도 여기 집중된 그의 힘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일을 목적에 맞추시며 모든 에너지를 그 목적으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면 그분은 당신을 인식을 넘어서는 곳에서 삶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9월 30일 소명의 위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는 흔히 자신의 영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십니다. 그 후 내게 찢어지는 아픔을 주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빵이 뜯어지고 나라는 포도주가 쏟아 부어지는 것에 관계됩니다. 우리를 으깨어 부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주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뜯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면 그때는 반대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사용하셔서 나를 부수시면 반대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우선 으깨져야 합니다. 포도를 그냥 마실 수 없습니다. 쥐어짜야만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과 엄지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누르셨을 때 구슬처럼 쏙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포도알이 덜 익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덜 익은 포도를 짜셨다면 쓴맛 나는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겨 일하다가 자연적인 삶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깨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빵이 하나님의 손으로 뜯겨지려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놓아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